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를 풍미했습니다. 우리 여기 박선희 집사님이나 뭐 김영란 권사님 그 연세, 또 우리 이영우 장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들이 젊었을 때 불렀을 법한 얘기입니다. 사실 영국의 기독교는 이 비틀즈 세대라고 하는 이 비틀즈 세대 그 30년이 사실 영국의 기독교를 초토화시켰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율법적인 어떤 지킴, 종교의 어떤 그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던 세대였습니다. 이 이매진이라는 노래의 가사에도 보면은 한번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 해보면 쉬워. 우리 밑에 지옥이 없어. 우리에겐 하늘만 있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살아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모두가 이 종교적 가치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에게 이 종교적 가치의 부정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 제 화면이 지금 공유가 됐나요? 아니면 공유가 되지 않았나요? 공유 안 돼 있습니다. 공유가 안 돼 있군요. 제가 다시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러한 노래들은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에, 여러분 많은 삶 또 현세적인 축복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매진하는 그런 시기를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나 하면은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 이게 오늘 참 어려운 여기가 그 무슬람 국가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인터넷 상황이 안 좋네요. 예,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설교는 제가 오늘 인터넷 좋은 데에 가서 다시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튕겨져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어, 여러분들이 그 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공유를 내시고 하시면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은 5편의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 하면요. 예, 그러면 오늘만 공유 없이 할까요? 예. 이거 어제 밤새 만들어 놓은 PPT인데. 예. 그래서, 예. 제가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까지의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레이트 리셋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신봉하고 있었던 율법, 모세 오경 인간으로 살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5편의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5편 설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난가 하오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지금 예수님의 5편의 설교로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못 받기 위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흉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가치 없음이 그들의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그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순환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마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은30에 예수를 팔려고 노력하는 그 얘기 사이에 오늘 예수의 머리에 향유 붓는 이야기를 넣어 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샌드위치 기법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유다의 얘기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얘기가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는 얘기, 그리고 다시 예수를 팔아 죽음 가운데 몰려고 하는 유다의 얘기,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종래에 보았던 이 향유 옥합을 깨는 얘기를 단순히 한 여인의 희생 혹은 헌신 의 얘기로 이야기해서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한다 하는 식의 해석으로 이 말씀을 끝내기에는 너무 귀중한 진리가 이 사이에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는 이 얘기를 통해서 종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했는가로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 죽이려 하는 자와 죽으려 하는 예수님 간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
혹은 정의하셨느냐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의 행위에 초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은 종래에 우리 뭐 헌신 예배라든지 우리들의 헌신을 촉구할 때 종종 들려졌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를 5편의 설교로 마치시고, 이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래, 즉 죽음과 관련하여서 이야기하며 해석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예수의 왕되심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여인의 헌신이 아니고 여인의 희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과 헌신이 가져온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이렇게 읽다 보면요,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또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지금 예수 앞에 나와 옥합을 깨는 이 얘기도 이 유월절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26장 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이건 마태의 설명이고요. 우리가 마가가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마태와 마가의 설명은 엇비슷한데요. 요한의 시각은 조금 다른 데 있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는 6월절 열세 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6월절이 뭐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이 그 집을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 그 당시 그 이후로부터 이 6월절 절기를 계속 지켜왔다는 거죠. 그럼 6월절을 앞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엇을 예, 죄송합니다. 또 튕겨져가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이 영적 방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화면은 나중에 제가 다시 업로드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냥 음성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그 6월절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절기로 매년 지켜오던 6월절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때가 그 사건의 시기라면 그때 그 장소는 여러분 이 장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로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의 현장에서 이 여인과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이 나사로를 성경을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나병 환자 나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나병 환자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접해서는 안 되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 그의 집, 그러면 이 얘기는 나병 환자도 부정이요. 그 집은 더더욱 그가 만지고 쓰는 모든 것이 부정한 그곳에 그 나병 환자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그래서 요한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잔치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도 부정의 대명사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요한의 시각과 마태의 시각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요한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그 한 나드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는 예수님, 세상 여러분 그동안의 율법의 내용으로, 율법의 가르침으로 보면 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우리도 부정해지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부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과 접촉할 때 우리가 정해지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한 행위로 우리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우리를 정케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도 그것이 복음일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참 참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선교사들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우리가 한 행위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그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복음의 내용이 하는 행위와 우리의 삶이라 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그 복음의 결과들을 꺼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을 행치 못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은 복음의 결과다,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런 차원에서 이 얘기들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이 옥합 얘기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해석되어졌어요. 모든 것이 이 여인의 행위에
초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인과 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놔야만, 예수님 발 앞에 꺼내 놓아야만 예수님께 우리가 신앙 있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감성적으로 여인이 그 귀한 그 값비싼 옥합을 깨었으니 우리도 깨자. 한번 깨보시든가요. 집을 팔아 보시든가요.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냐면 아직도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거는 이 말씀과는 아주 무관한 얘기인데, 여인이 했던 이 행위가 우리를 자꾸 자극하는 것이 너도 갖고 있는 거 꺼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설교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헌신예배 때 가장 여러분 등장하는 게 이 얘기 아닙니까? 헌신 중에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곱씹고 또 보고 보아도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설교하고 오늘 헌금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헌금 이상의 것이, 그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헌신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하고 만다는 것은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의 일은 헌신이 아니라 감사의 행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헌신으로 읽지 마시고 감사로. 왜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집에는, 아니요, 어떤 병자가 있는 집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 병이 나병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방문하여서 그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그 형제 나사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가 또 그 일로 감사하는 그들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깬 옥합은요, 헌신이 아닙니다. 그 깬 것이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제자들의 시각, 제자들의 반응이 훨씬 더 상식적입니다. 훨씬 더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돌봐주시고 부정한 자를 정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그 여인의 그 행위는 즉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로서는 세상에서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전혀 세상에 무시를 받고 살던 자였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은 세상 사람들이 문턱을 넘지 않았던 그런 부정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해졌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해진 그들에게는, 여러분, 예수가 그 값비싼 향유 옥합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옥합을 깨게 하는 것이, 그 옥합을 깬 것 때문에 신앙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어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맺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세적인 그 어떤 만족과 생각, 혹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거라면 이것은 이방 종교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신 일로 우리가 복된 자임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케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또 새로운 감사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의 옥합을 깬 이 사건은 앞으로 장차 있을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었고, 이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예수 앞에서 예수를 죄인으로 여기는 자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기회나 방편으로 생각한 자도 예수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는 나는 죽음 가운데 있고 아무 가치 없는 자인데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됐기에 내가 예수를 위하여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가치가 없음을 고백하는 그 여인의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이 됐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의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자기를 포기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이 일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또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부정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이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이 그 복음으로 복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